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은 새해 첫 주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즉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 말씀을 여하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자, 듣자, 순종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주신 그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에 비해서 탁월한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자가 되어서 인류 문명의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일생도 그 말과 밀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그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 갑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한 3분만 얘기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에 신기록도 있습니다. 1975년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팀 하티라는 사람이 144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기록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생의 13년 정도를 말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근데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많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상처를 주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됐죠. 그 후에 펼쳐진 인간들의 역사는 거짓말과 부정적 언어들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진실과 격려의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정적 언어가 긍정적 언어보다 더 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현인들은 말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문을 통하여 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제서인 잠언서에는 말에 대한 그 언급이 참 유난히 많습니다. 자, 한 군데 보실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지혜로운 자의 하는 양압과 네, 이런 말입니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자의 말은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죠.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잘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어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그리고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해야만 할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뭘까? 본문 4장 29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로서 더러운 말이 지적이 됩니다. 더러운 말. 그러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말을 찾아가 보니까 원어의 의미는 썩은, 상한, 병든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는 마태 7장에서는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의미할 때 썼고요. 마태 13장 가보면은 세상 끝 심판 때 그물에서 버려지는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런 것들은 악취가 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 그저 쓸모없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주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상자 안에 상한 사과와 또 좋은 사과를 함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좋아진다? 반대죠. 네.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일어나요. 이처럼 더러운 말은 전체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더러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허물게 됩니다. 공동체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말은 여기 보니까 입 밖에도 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이 더러운 말이 범죄에 들어갈까요? 네, 먼저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카로운 말. 네, 이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남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기도 하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이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진짜 자신이 머저리인 줄 알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을 좀 보십시오. 네. 품위 있는 말이 거의 없죠. 시정잡배들이 할 말, 뒷골목에서 싸우며 뱉을 말들이 난무해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들이 이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악플이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를 못 견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 모두가 날카로운 말이 병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복한 말이 있습니다. 보복하는 말. 사람의 죄된 본성은 보복을 원합니다. 보복을 즐깁니다. 나쁜 말을 들었으면 그보다 더 나쁜 말로 안갚음을 해야 속이 풀리지요. 네. 남이 빈정거리면 나는 더 심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이 법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대갚아주라는 그 보복의 명령으로 오해를 해요. 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아니에요. 받은 피해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키는 법이에요. 그 말입니다. 금지시키는 것. 이 법은 딱 받은 만큼만으로 한계를 정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보복의 말은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도 더러운 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물론 음란한 말이나 이런 것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 맞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말들은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도 이런 상소리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현상인지 몰라요. 그 외에 더러운 말에는 중상모략이나 험담이 들어갑니다. 이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마귀가 잘 쓰는 계략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험담은 심각한 죄악이거든요. 험담은 대개 진실이 아닙니다. 과장되었거나 거짓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험담은 파괴력이 있어요. 갑에 대한 험담을 을로부터 먼저 들으면 이 갑의 진실이 다 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을이 말해준 그릇된 선입관이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험담이나 중상모략은 공동체를 허무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험담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자리는 아예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권면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29절 하반부를 보면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에서 덕을 세운다는 용어는 원래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용어. 목수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정성스럽게 집을 짓습니까? 이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른 이가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허물고 상처 주고 공격적인 말이 아니고요.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때와 잘못된 상황에 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심하게 아픈 사람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계속 충고하고 지적하고 꾸중을 하고 죄를 살펴봐 끝없이 이건 아니죠. 그러므로 적절한 말을 적절한 상황에 할 때 그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덕을 세우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네,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이것은 말의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가 목소리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전에 모 정치인이 싸가지 없이 옳은 얘기하는 사람으로 비난받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옳은 말인데 버릇없이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는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다음은 사려 깊은 말입니다. 사려 깊은 말. 이거 잠언입니다. 15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악인에서는 악을 쏜다. 자, 한마디로 의인은 사려 깊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은 사려 깊게 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초고이다. 초고. 수정할 것 투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논문이나 어떤 그 책을 쓸 때 초고를 그대로 내놓는 사람은 없죠. 네. 고치고 수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할 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고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갈등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역자와 성도, 이 각각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을 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덕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로 사려 깊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다. 이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과 칭찬의 말을 통해 덕을 세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15장을 보면은 딸이 귀신 들려 그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긴 끈질긴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귀하다라고 격려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정과 칭찬은 사람 간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래요. 영혼의 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원래부터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특별히 이 칭찬이 참 인색합니다. 한 성도는 기쁘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도는 침묵을 합니다. 왜? 목사님 교만해지면 안 돼. 어떤 분이 말합니다. 집사님 오늘 참 좋아 보이셔요. 칭찬합니다. 어떤 분이 옆에서 침묵합니다. 저 집사 교만해지면 안 돼. 교만 걱정하지 마시고 격려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어느 편일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걸 봤습니다. 한 번 비판적인 말을 했으면 적어도 4번은 긍정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워진다네요. 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정하고 격려하자. 네, 칭찬하고 축복하자. 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따스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꼭 해야만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할 것은 꼭 해야 할 말인데 25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는 우리가 네, 우리가 꼭 해야만 할 말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을 버리라, 중단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부정직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말과 루머가 만연해 있는 거죠. 지금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보다 신뢰의 위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거짓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축약된 뭐죠? 십계명. 네. 십계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거기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조항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사피라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덜 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죠. 거짓을 말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 네. 근데 여러분, 참 통계에 의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많다. 이런 지적.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는 어렵죠.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강권합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진실 그 자체죠. 하지만 마귀는 어때요? 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지목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 얼마나 거짓에 익숙한지 거짓의 아비예요. 그는 처음부터 인류 초기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첫 조상을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퍼뜨리는 원흉은 사실은 악한 영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지어내는 거짓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인간은 우연한 자연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들. 또 하나님은 없고 신이라는 개념은 망상이다. 이런 말들. 무신론. 그리고 네가 원하면 뭐든 해도 된다. 이런 말들. 이게 다 사실 마귀가 만들어내는 말들이죠.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거짓말은 사상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더 자주 말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데 철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때로 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도 개발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까요?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눈이 바르게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낭떠러지를 보았어요. 근데 눈이 거짓말하는 거죠. 괜찮아, 신장로야, 마음대로 가도 돼. 그 말대로 발이 행한다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게 되는 겁니다. 몸이. 네, 몸이. 자, 만약 코가 입에 거짓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음식이 심하게 상했어. 먹으면 배탈 나거나 식중독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가 입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그 음식 먹으면 그 몸 전체가 병이 걸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서로 진실을 말한다면 몸은 건강케 기능하고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감추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냥 회피한다거나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반복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몸에 병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의사가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의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괜찮습니다. 좋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되죠. 사랑 안에서. 겸손하며 진솔하게 말해야 되죠. 그럴 때 신뢰가 조성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진실을 올바른 방식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힘든 진실을 말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이처럼 소중히 생각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죠. 피차 격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신뢰가 조성되고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네. 그러므로 꼭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듭하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네,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말은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요지는 네,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대부분 일찍 타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밝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하지만 고통, 이별, 슬픔, 죽음을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는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배호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누구예요? 차중락은 29세의 낙엽처럼 가버렸다.
가수 김광석은 인생의 허물을 담은 30즈음에를 부른 바로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났다. 등등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한 곡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같은 노래를 몇백 번, 몇천 번 반복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자신이 동화돼 버리는 거죠. 거기. 그리고 자기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잠재의식은 나중에 그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 말에다가 곡조를 실은 것이어서 강력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다 보면 찬양은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은. 우리 영혼을 막 맑게 해주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생기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곡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무슨 곡을 불러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몇 곡이나 부를까요? 찬양의 가사를 얼마나 입술로 고백을 할까요? 그러니 주일날이 그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예배 전에도 열심히 불러주시고 오후에도 열심히 찬양을 부르시고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말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말은.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 쌓인다네요. 죽을 일이. 어느 부흥사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그랬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에 대한 권면이 나온 거예요. 말에 대한 권면이. 우리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하루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나의 말로 누구를 행복해 했을까? 나의 말로 누구를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실수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실수가. 아차, 내가 그를 아프게 했을까? 시험 들게 했을까? 그럼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문자라도 날리는 거죠. 오늘 내가 무의식 중에 한 말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를 줄을 믿습니다.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 찬 사람은 분노와 가시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 충만해서 그 입술의 말이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잘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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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